자, 여러분들, 이제 책은 옆으로 두시고, 이제 참선을 좀 해야 돼. 무자 공안을 본격적으로 참고하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나선 수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의식을 무시하고 종교의 얼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식은 종교의 성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선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자선 앉아서 해야 되느냐? 서서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앉아서 해야 돼? 의식은 자기의 인격을 만들고 자기의 모습을 따듬어가는 하나의 훈련인과 동시에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을 너무 무시해버리고 본질을 중요시하고 의식을 무시해버린다면은 본질이 오히려 더 타락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의식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형식적인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사유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허리를 쭉 펴있는데 지금 허리를 굽혀보세요. 허리를 한번 굽혀봐, 편안하게. 굽혀버리면, 허리를 편안하게 굽어버리면은 이 정신 상태가 벌써 흐릿해져요. 허리를 펴보세요. 확 달라져요. 자기의 사유와 맑은 정신이 벌써 신체적인 하나의 동작에 의해서 얻은만큼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틀리죠? 그래서 자선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선의를 시키고 다음에 무엇이냐? 참선 체조까지 시키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요거 참조해서 나중에 보시고 왜 내가 스님들에게 자선 실습을 내가 경주에서도 가르치고 강조를 하냐면 스님들이 알아야 가서 신도도 가르치고 학생도 가르치고 어린애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스님들이 잘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스님들은 이것을 체계 있게 알고 익히고 배워서 요대로 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틀과 형식을 처음으로 제시해 줘야지. 야, 적당히 앉아갖고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책상이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은 기본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결 가보자, 방 가보자는 아시죠? 그대로 하고, 이제 방 가보자나 결 가보자 자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예를 들어서 결 가보자는 오른쪽 다리를 먼저 왼쪽 무릎을 올리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을 올려보내요. 그게 결 가보자. 방 가보자는 왼쪽 다리만 오른쪽 무릎을 올립니다. 근데 양쪽 무릎을 되도록 넓게 벌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 양쪽 무릎이 넓고 엉덩이하고 삼각형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삼각형의 선이 크면, 각이 크면 클수록 안정된 자세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 다리와 엉덩이 삼각형의 자세는 자기가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자, 다리가 정리됐으면 주먹을 가볍게 쥐고 손등을 여러분 양쪽 무릎에다가 가볍게 올려놓아 보세요. 올려놓고 눈을 처음엔 좀 지그시 깎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들어마시면서 아랫배에 힘을 지그시 한번 주세요. 몸과 마음의 모든 들뜬 것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작업이 되죠. 자, 다음에 혀를 말면 안 됩니다. 혀 끝을 위쪽 위에다가 가볍게 대고 아래 위에 이와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턱을 앞으로 당깁니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 턱만 당기는 거예요. 자, 시선은 1m 땅을 가볍게 쳐다보세요. 이제 눈을 살며시 떠서 땅을 가볍게 쳐다봐요. 1m 조금만 봅니다. 자, 목이나 어깨나 허리에 힘이 들어간 사람은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은 호흡에다가 실어서 단전에다가 중심을 두면 돼요. 호흡을 들어마시면서 단전에다가 편안하게. 근데 처음에 단전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을 들어마신과 동시에 아랫배에 힘을 지그시 주세요. 그러면은 단전에 쑥 내려가게 돼요. 횡격막을 거쳐서 내려갑니다. 호흡은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더 편안하고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 단전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우리 집을 말하면은 보일러실과 같습니다. 이 단전에서는 모든 기력을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일상적으로는 호흡을 우리가 가슴으로 하고 배로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단전 호흡이 잘 안 되죠. 근데 단전 호흡을 하면은 기력을 만드는데 여러분 아랫배 호흡을 들어마시면서 여러분 아랫배에 힘을 지그시 조금 힘을 지그시 주보세요. 힘을 지그시 주세요. 조금 더 내쉬다가 다시 한번 지그시. 그러면은 여러분 허리가 등 쪽 허리가 뻐근함을 느낍니다. 엉덩이 쪽으로부터. 느낍니까? 느끼는 사람은 단전에 호흡이 들어가서 한 번의 호흡이 기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는 거예요. 한 번의 호흡이 기력으로 바뀌면은 이 기력이 척추를 타고
머리 끝, 다리 끝까지 쫙 기력이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력을 미치게 되면은 척추는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호흡의 기력이 자기의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앉아 있는 작업이지만은 엄청난 에너지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자, 요거 단전호흡에서 가장 기본인데 참선을 할 적에는 단전호흡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몇 번 해서 단전호흡으로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냥 일상적인 호흡으로 되돌아가면 돼요. 편안한 호흡으로. 그렇지만 처음이나 몇 번 잠이 오거나 힘이 없거나 기력이 딸리거나 할 적에는 항상 단전호흡으로 자기의 기력을 되살리고 힘을 보충하면서 하시는 것을 단전호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오른쪽 손을 등을 손바닥 위로 해서 여러분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왼쪽 발목 위에 올려놓으시고 왼쪽 손을 오른손 위에 포개합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오른손 위에다가 왼손을 포개합니다. 포개는데 손바닥을 전체 포개지 마시고 손가락만 서로 포개합니다. 손가락만. 아시겠죠? 손가락만 포개지도록 하고 엄지손가락 끝을 가볍게 붙여보세요. 밀어서 붙이지 말고 붙인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 팔꿈치는 겨드랑이로 가볍게 힘주지 말고 붙일 수 있는 대로 가볍게 붙여. 모든 자세는 부드럽고 편안하게 해야지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 기력이 통하지 않게 되죠. 허리에 힘을 주면은 허리는 기력이 안 통합니다. 이 가장 곤란하고. 어깨에 힘을 주도 안 되고, 목에 힘을 주도 안 되고, 자세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호흡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기력을 운신할 수 있어요. 처음에 단전호흡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단전호흡은 그만하고 편안한 호흡을 하세요. 자, 호흡을 하면서 처음에 수식관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선의 가장 기본인 수식관. 여러분들이 어린애들 가르치나 신도들 가르치는 수식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하나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둘 해보세요. 아니면 하나 둘 해도 되지만 호흡이 처음에 짧기 때문에 하나가 좋습니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하나, 호흡을 내쉬면서 둘,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숫자를 세는 것이 수식관이 아니고 숫자를 자각하는 것이 수식관입니다. 자, 자기의 마음의 목소리를 하나 하는 목소리, 둘 하면서 내쉬는 마음의 목소리를 마음의 귀로서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을 하지 않는 것은 참선이 아닙니다. 앉아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번뇌 망념이 들어가면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자, 조금 이제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예? 들리는 것을 각이라고 그럽니다. 들리는 것을. 근데 여기에서 자각이 없으면 참선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자각이 없으면. 자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들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 자각이 안 되죠. 그럼 부처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라. 듣는 것은 자각이고 듣는 것 주체는 누구냐? 자기 본래심이고 그 자기의 불심이 듣는 겁니다. 듣게 되면은 일체의 번뇌 망념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들리지 않으면은 다른 번뇌 망념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느냐 불심으로 사느냐의 구조의 자기의 삶을 불심으로 본래심으로 사는 것이 참선이야 그랬죠? 들려야 됩니다. 가나선 구조도 똑같은 구조예요. 자, 그 망념이 일어나게 되면은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다시 자기의 수식관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나 가나선 구조는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자선한 자세를 앉아보세요. 아까처럼 오른손 위에 왼손을 올려서 허리를 쭉 펴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양쪽 엉덩이와 양쪽 무릎이 삼각형이 편안하게 유지돼야 돼요. 허리에 힘 주면 안 됩니다. 허리나 어깨나 어디에 힘 주지 말고 자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호흡으로서만 자기의 기력을 운신하면 돼요.
이제는 호흡을 들어마시고 내쉬는 사이에 무자 공안을 참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이 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걔한테는 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 의심을 한번 호흡을 들어마시고 호흡을 내쉬는 그 사이에 이 의심을 엮으세요. 간하는 요금 다 그 조주의 선문답을 마음의 눈으로 읽으세요.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서 상념하는 것이죠. 본래심의 상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읽는 것이죠.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왜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하는 그 의심을 엮어서 호흡을 들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소리냅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또 하세요. 다시 다른 호흡이 시작될 적에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이 왜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하는 의심을 엮어서 호흡을 들어마시면서 호흡을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무라고 하는 소리를 내고 마음의 소리로 마음의 귀로 또렷이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이냐? 가나선의 무자 공안을 참고하는 것이다. 한 10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죽비치면 그대로 해서요.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가나선 수행을 하는 것을 익혀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잘 됩니까? 예? 잘 안 되죠? 이 참선을 해보면은 참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데도 일행삼매라고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거 하나를 해 나가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자기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100만 대군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잘 하는 이야기로 하나, 일본 유명한 사석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무주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유명한 그 책인데, 사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사자 돌석자 집입니다. 이 스님이 참 풍자적이고 비판적으로 우학적으로 해학적으로 아주 선성의 생활과 수행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이렇게 비판적인 수필을 써갖고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석이라는 것은 돌모래라는 뜻인데 쓸모없는 것이죠. 쓸모없는 책자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붙였지만은 사실 쓸모없는 돌모래 가운데 황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쓸모없는 돌모래 가운데 한번 쓸모있는 다이아몬드나 황금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 제목을 붙였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가운데 자선한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선 수행하기로 네 사람이 결사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결사가 뭡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구도 생활에 들어가는 것을 결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사운동 하면서 원칙을 세웠어. 말을 하지 않는 원칙. 참선 수행에 목숨을 거는 원칙.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정말 수행자답게 살자 하는 그 뜻을 이렇게 결사운동에 네 사람이 동맹을 하고 참선하러 들어갔어, 산중에. 그저 여름에 날씨가 시원하고 해서 문을 열어놓고 촛불을 다 켜놓고 참선을 며칠 하는 사이에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싹 안에 켜놨던 촛불을 싹 꺼버렸어. 참선 수행하고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참선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촛불 옆에 앉아있던 스님이, 시자, 여기 불 꺼졌으니까 여기 불 좀 켜라, 그럽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스님이, 야, 묵은 수행하기로 해놓고 니 왜 입을 뻥긋거리냐? 그 옆에 앉아있던 스님은, 그럼 너는 왜 입을 뻥긋거렸어? 그 마지막에 앉아있던 스님은, 그래도 끝까지 입 안 연 사람 나쁘이네. 네 사람 다 입을 열었죠? 이게 무엇이냐? 인간의 우리 모습이다. 자기가 자기를 못 봐.
왜 그러냐? 남의 모습은 보여. 남의 허물은 보이고, 남의 잘하는 것도 보이는데, 자기 것은 난 못 보는 거야. 인간의 눈이 바깥으로 뜰려 있어. 그렇습니다. 인간뿐만 아니고, 생명체가 있는 모든 존재는 눈이 바깥을 보게 돼 있죠. 안을 볼 수 있도록 구조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바깥만 보이게, 남만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여인들은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생각해서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게 주기 위해서 또 거울이 활용이 되기 시작해서 거울이 대유행을 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너무나 신비스럽죠. 그래서 거울을 마음으로 비유해서 마음의 거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비추지는 작용을 하고 있죠. 비추지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시 보리시오 신년 명경대라. 우리의 명경대와 같은.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거울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데, 선에서나 어록에서나 경전에서나 이 거울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마음을 비추어 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심의 거울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거울을 딱 걸어 놓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거울 없네. 거울은 미운 놈이 와도 비춰주고, 예쁜 놈이 와도 비춰주고, 어떤 사람이 와도 비춰지죠? 이게 무심의 거울이다. 너는 보기 싫으니까 안 비추죠? 하는 것은 차별심의 거울이죠. 거울은 그러질 않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거울은 어떤 사물이 왔을 때만 비춰주느냐 하면은, 사물이 오지 않았을 때도 비춰주고 있어. 항상 비추어지는 역할을, 무심하게 모든 사물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울의 작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돼. 지혜의 거울은 무심하게 되어야만이 마음을 텅 비우고, 무심하게 되어야만이 무심의 거울을, 지혜의 광명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 수행하는 것, 참선 수행하는 것, 전부 다 이러한 마음 수행의 참선 공부에 다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선 수행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몸을 정돈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 가부좌하고 참선하는 것이 뭡니까? 참선의, 자선의 가장 기본은 세 가지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조신, 몸을 잘 정돈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 다음에 조식이죠. 호흡을 잘 정돈하는 거. 다음에 뭡니까? 조심, 마음을 잘 정돈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삼업청정입니다. 몸은 무엇이냐? 우리가 합장을 하거나 자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단정히 하는 것 자체가 몸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호흡은 입을 잘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 몸을 정돈하는 것. 호흡은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참선을 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아미 탑을 내오는 소리가 입에 통해서 나오는 거죠? 참선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수식관을 할 적에는 하나, 둘, 그랬죠? 그러면 무자 공안을 참고할 적에는 호흡을 들어 마실 적에 무, 내쉴 적에 무, 그랬죠? 무자 공안은 조식입니다. 호흡과 무와 하나가 되는 것을 가나선에서는 조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심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여기에서 부처의 소리라고 해요. 부처의 소리를 듣는 작업이 무엇이죠? 이것을 자각이라고 해요. 소리만 내고 자각이 없으면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참선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연불도 마찬가지. 입으로 나무아미 탑을 소리만 내고 연불 소리가 자기에 자각되지 않는 것은 연불이 안 돼. 이렇게 했을 적에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삼매의 경지가 됩니다. 삼매의 경지가 됐을 적에 자기 법신불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법신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법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불 법신과 자기 법신불이
하나가 되었을 적에 만법 이려가 되고 감흥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왜 감흥을 못 받지? 뭘 하지? 이런 소리 하죠? 제대로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감흥이 이루어지게 돼서는 자기가 법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법신이 되지 않는 것은 수행도 아니고 공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양무제가 복전을 지어가지고 공덕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이루고 자기 깨달음의 자기 법신을 이루는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착각 속에서 원리 전도몽상 반야신경 이야기하죠. 전도몽상 속에 사는 겁니다. 올바른 깨달음의 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수행을 알지 못하면은 자기는 이것이 올바른 수행이다라고 전도몽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삼업청정의 연불, 삼업청정의 좌선, 자기 법신불에 구현하는 수행, 공덕을 쌓는 수행, 그 뭡니까? 마음을 공의 실천으로 텀비워야 되죠. 그런 수행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좌선 수행이 안 됩니다. 시간을 헛되게 써버리는,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써버리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자기의 생활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철저한 자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자각의 구조를 모르면 참선한다고 앉아있어도 인생 소비시키고 인생을 낭비하는 죄인 생활만 하고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참선 수행, 간화선 수행, 연불 수행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강원 생활을 통해서 익히고 배우고 또한 강원 졸업해서 우리가 한평생 수행자로 살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선지식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 생활을 해 나가고, 남만 가르치고 자기가 안 하는 건 아니죠. 자기와 같이 생활하고 동업 중생을 하면서 동사섭의 보살을 행을 하면서 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그걸 광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법신광명이라고 그랬다. 법신광명을 입으로만 하는 것은 광명이 되지 않아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인격으로 전해지는 모습을 그걸 법신광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삶을 수행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수행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암사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이틀, 2박 3일 동안 갖게 된 것을 금생 세세생생의 일기일례라니까 한 번밖에 없죠.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이런 인연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세생생에 있을 수가 없어. 그 인연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다 좋은 우리의 구도, 향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구도자의 정신을 버리지 않고 살 것을 같이 다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